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리모델링 좀 공사를 했는데요, 일에 순서들이 있어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기까지 이미 작년부터도 우리 장로님들 당회 안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계속된 논의의 과정, 또 구상 계획들이 있었고, 또 구상하고 계획한다고요 일이 탁 착수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또 있고, 그 계기 때에 마음들이 딱 모아져야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탁 완성시켰다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 완성시킨 것이 원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마련되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지 않습니까?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고레스 왕의 이제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도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고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약 7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비워뒀던 그 땅, 성전은 무너졌고요, 성벽도 무너졌고요, 간신히 이 포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잡아갔어요.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요 다 잡아가고, 이제 그 땅에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땅에 이렇게 돌아와 보니 여러분, 이 엄두가 안 나지 않았겠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3장 말씀을 좀 보면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2장의 쭉 명단과 더불어서 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마도 돌아와서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오랜 여정, 수천 킬로미터를 왔으니까요, 얼마나 이들이 힘들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과 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제 무엇을 만든 거죠? 제단을 이들이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성전을 만들 만한 그런 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못하니까 그냥 우리는 못한다. 아니요, 제단부터 하면 돼요. 제단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성전을 만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절차에 안 맞다, 법도에 안 맞다, 제단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만들어야지,
이 방향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죠? 성전은 지금 무너지고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번제를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성전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여러 의견들도 분분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이 국가를 어떻게든지 잘 재건하자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바사 제국에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민간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 약간 이민간 개념도 있거든요. 한 70년간 살다 보면 거기에 정주하게 되거든요. 눌러서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살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을 텐데 다시 그 생활의 기반을 다 정리하고 돌아온다는 건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반자들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케이스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돌아온 자들도 복되고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우리는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먼저 이 재단만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그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아마 창세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또 그런 전통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이들이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제단을 번제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절 보니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도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제 이들이 절기까지 초막절,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초막절을 지키며, 앞에 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규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으나, 자, 일곱째 달 초하루, 7월이요 초막절이 있는 달이거든요.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들이요 성전의 지대를, 이게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요 성전이 돌로 쌓았으니까요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질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 이제 무너진 터에서는 이 자재들을 다 빼가요. 다 빼갑니다, 여러분. 쓸만한 것들은요 이제 무너져서 주인도 없는데, 제사장들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 솔로몬 성전 아니겠어요? 무너진 게 얼마나 좋은 자재를 썼겠어요? 다 빼가는 거죠. 다 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를 하죠? 성전 지대부터 놓는 겁니다. 다시금 돌들을 구해다가 지대를 쌓고 거기에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3장 8절 보실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이제 드디어 성전을 위한 공사를 2년 둘째 달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이 두 사람은요 1차 포로 교환을 하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힘쓰고 했었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기초를 세울 때 이들이 한 행동들을 좀 보면은요 10절 보니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고토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이들은 제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준비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다윗이요 온갖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런 준비의 과정에서 다윗도요 우리 역대기를 보면 동일해요. 막 찬양을 하고 찬양 속에 이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쌓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솔로몬 때만 못하다 하더라도 이들이 할 수 있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지대를 놓고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도 이어서 말합니다. 찬송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들의 삶에,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모든 것에 기초가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성전, 이것을 이들이 드디어 2년 둘째 달에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이렇게 시작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12절은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 이 첫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솔로몬 때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나오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요 한 3번 정도 있어요. 3번. 첫 번째가 바로 솔로몬 때 지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요. 그게 누구 때냐면 헤롯 때예요. 헤롯 대왕 때. 약 한 46년 동안에 그때도 공사가 안 끝났거든요. 그렇게 성전의 확장 공사를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둘이지만 이제 헤롯 때는 상당히 크게 성전 공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다. 이 솔로몬 성전에요, 영광과 화려함을 보았던 거죠. 그 규모와 여러 가지로. 그때는 뭐였기 때문에요? 국력이요,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다윗 때부터 이제 쌓아 올려왔던 국가적인 여러 가지 부와 준비, 그리고 솔로몬 때의 그 영화, 이 모든 것들의 집약 결정체로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1년 준비했어요. 재정적인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물자의 도움을 받았지만은요, 그렇게 솔로몬 때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첫 성전을 아는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12절에 보니까요, 대성통곡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참 이들의 이 직면한 현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을까?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 그걸 생각하니까요,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것들을 했다라는 그 자부심과 더불어서 기쁨, 이제 여기에서 예배드리자. 우리가 세운 성전이다. 우리가 이 고향 땅에 와서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나라는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쉬울 때도 있고요, 참 예전 생각하면 예전만 못할 때가 많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왜?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야, 니네들 이게 내가 그래도, 나 하나님이 머물고 거처하는 처소인데 이렇게 이런 데서 내가 거처를 하라는 얘기냐? 이게 다 필요 없다. 다시 해라.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데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할 수 있는데도 그 마음의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솔로몬 성전 같이 우리 못하니까 아예 하지 맙시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냐? 그런데 뭘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규모를 줄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전같이, 그렇게 예전에 화려할 때 같이 솔로몬 성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라도 지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규모는 좀 줄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